네, 우리 오늘 인사하고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그 이틀 쉬었는데 그런가요? 매일 해야 돼. 이번 주는 김영곤 전사님이 새벽마다 네네. 아주 고생하고 계신데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시편 강의 우리가 또 함께 네. 나눌 텐데요. 오늘은 시편 112편입니다. 편입니다. 112편 지난주에 제가 김영근 전사님하고 했던 시편이랑 111편이랑 뭐 쌍둥이다 네네네. 그런 시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전사님 간단하게 뭐 시편 특징, 구조 네네네.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오늘 시편 보니까 지난번 시편이랑 절이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쌍둥이인가? 네. 그 절이 같다기보다는 형식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시편을 쌍둥이 시편, 그 중에서도 답관챗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답관챗이. 네네. 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각 행이 시작하는 행의 시작이 네네네네. 순서대로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아마도 절수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네. 형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에도 111편이 하나님의 어떤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이라서 대단해요, 이런 분이라 대단해요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편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복에 복에 이게 대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는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독교가 기복이잖아요. 그렇죠. 기복 신앙이죠. 네. 기복주의는 틀렸지만 네네. 기복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네.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구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왜 행복해지냐? 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네. 라고 하면서 2절에서 9절까지 네. 쭉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네네. 복에는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복은 눈에 보이는 복들, 어허. 가시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 2절에서 보니까 뭐 후손이 잘 되고 후손에게 행복해지고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네네. 3절에는 그의 재물이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처음에 이게 3절이 메인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네.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뭐 영구에 서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9절까지가 조금 더 길게는 어떤 복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복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뭐 우리는 흑암 중에서 빛이 될 거고 남들에게 꾸어줘도 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강건하게 서 있으며 네. 마음은 없어지더라도 마음은 평안할 것이며 뭐 이런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정직한 이들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반대적으로 이 시편의 전형적인 많은 시편들이 차용하고 있는 엔딩인데 악인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간의 대조를 이루어서 네. 이 세상의 악인들은 나중엔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뭐 구조가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네네.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내는데 네네. 1편, 시편 1편에서 아슈레 복 있는 자는 할 때 네네. 그 감탄사랑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행복해라 이런 선언. 예. 네. 이게 사실 아시레 하면 복이 있도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뜻도 있고 아시레가 많은데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땐 여러분들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그 결과가 이제 2절 3절에서 땅에서 강성하고 네. 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고 아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게 참 이제 가시적인 복으로 네네네. 굉장히 누구나 원하는. 그렇죠 원하는. 근데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뭐가 2절 3절 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또 3절. 응. 그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건데 와. 근데 추상적인 복에 대한 내용이 4절에서 9절 길단 말이야.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좀 불안해. 선생님,
4절에서 9절 음. 추상적인 복에 대한 거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무슨 사실 내용인가요? 이거는 4절을 시작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어떤 그 말을 단어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네. 이 정직한 자들이란 그 1절에서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예,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 정직한 거예요. 자들이라고. 네, 정직한 자들. 네. 그래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4절에 흑암 중에 빛이 될 거다. 네. 예. 두 번째 5절 이 사람은 잘 될 거다. 꾸어주는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잘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꾸어주는 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예요. 예. 많이 이렇게 자기 거 주는 거죠. 제 은혜 많이 꾸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받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한 돈 몇 천은 못 해드려도 은혜는 꾸어드리.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게 추상적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주고 받기도 쉽네. 뭐 얼마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그는 이 정직한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대요. 하나님한테. 예. 좋죠. 좋은 거네요. 네, 예. 좋아요. 예. 그리고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험담하고 저 사람은 뭐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상에서 네네네네. 누가 내 뒷담화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좋은 거네요. 왜 이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마음을 정했으니까. 네. 그렇죠. 정직한 자들, 음.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안 흔들린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우리 대선 후보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네네.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 그리고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어떠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불안 아니면 상황들이 있을 때도 견고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이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또 주었다. 또 준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그래서 4절에서 9절 좀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직한 자들이 받는 어떤 복의 모습들이 많이 좀 드러나 있어요. 네. 네. 뭐 좋은데요. 네네네. 좀 설득을 좀 해주세요. 이게 왜 복인지. 저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니 이게 이 4절에서 9절이 네. 복이라고 하니까 네네. 참 이게 이제 어떤 복인지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손에 안 잡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 했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이다 이렇게 하면 4절에서 9절은 좀 추상적인 그런 가시적,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네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랑요? 뭐냐면 구약에서 그 재물의 복을 받고 네네. 뭐 땅을 얻는다든지 기업을 잇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죠?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갔을 때 땅을 받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가나안이 그 영적 가나안이 아니고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구약적인 복은 반드시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4절에서 9절의 이 비가시적인 복은 2절 3절에서 나오는 가시적인 복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에게 있는 이 뭐 은혜를 베푸는 성품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네네.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성품. 네. 그러니까 불안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약간 이런 성품. 그럼 두려움과 불안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이 그죠? 뭔가 신뢰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거고 잘 되겠죠. 네네. 그리고 뭐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재물 흩어서 빈곤한 자들에게 주고 하니까 잘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잘 나누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도움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세간에 있는 어떤 뭐 SNS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보면요. 되게 세속적이고 노골적인 이야기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있냐면 누굴 도와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믿고 신뢰할 때는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해라. 뭐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해라. 뭐 이런 개념들이 네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라라고 말을 안 해요. 마음이 먼저 부자여야 된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다 식으로 그런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비가시적인 정직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은혜 베풀고 또 재물을 베푸는 이런 성품들이 결국에는 땅에서 강성하고 또 후손에게 복이 있고 또 부와 재물이 또 주어지는 네네. 그죠 그런 결과로 가지 않는가 구약적인 어떤 이 복이 네네.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생각이 났던 게 네, 뭐냐면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렇게 가면서 사실 롯과 이 가족들이 네. 그 잘 살고 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왜냐하면 되게 불안하고 이랬지만 그가 그의 계명으로 즐거워하는 자였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떠났는데 또 좋은 땅도 딱 놔두고 야 조카 롯한테 너 좋은 땅 먼저 골라라. 그래서 좋은 땅 딱 골랐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고르지 않았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번성해 있는 네, 그 좋은 땅을 땅. 딱 고르고 사실 뭐 아브라함도 땅을 골랐는데 잘 몰랐죠. 그냥 남아 있는 땅 딱 고른 거죠. 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믿음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딱 갔더니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축복의 시작이 네. 그의 대를 이어나가게 되고 그의 집이 견고해지고 땅도 가지게 되고 집도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딱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에서 강성하다 이거는 힘을 가지고 또 존경을 받는 거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네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적인 복은 분명하게 잘 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신약적인 메시지로 좀 와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잘 되셨습니까? 그래 나는 이게 얘기 들으면 아직도 더 정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좀 주실래나 2절 3절에 복을 주시려나 네, 이런 네, 생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죠. 정직하게 행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맞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맞습니다. 또 11조 생활 잘하고 그죠? 또 베풀고 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땅의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받는다. 예. 뭐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해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특히나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불이 타서 그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목사로 살고 전도사님으로 살고 사역자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약적인 그런 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안 태어나갖고 뭐 그런 어떤 뭐 집에 재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러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들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또 핍박받고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교회사에는. 그런 사실 뭐 교회사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뭐 예수님이 그랬고 그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그렇죠.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아 그러게요. 이게 왜 우리한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핍박받고 순교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의인들이 있죠.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들을 가시적인 축복들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저는 여기에 핵심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네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즐거울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나오는 4절에서 9절의 비가시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시편 111편에 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음. 하나님 이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 의로우심, 공의하심, 정의로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비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하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데 네. 사실 112편에 우리들 실제 신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사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4절에서 9절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들의 눈에 실제로 가는 건 하나님 그건 됐고요. 어. 충분하고요. 저는 2절 3절이 좋아요라고 네. 하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목소리와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그 복에 대한 리스트가 네. 서로 상반되는 그렇죠. 모순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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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냐? 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데 셀 게 없어. 맞아요. 그거를 세는 목록을 다 2절 3절에서 부와 재물 뭐 후손이 잘 되고 땅에서 강성하고 영향력 있고 이걸로 보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이 지금 이 뒤에 있는 4절에서 9절이 내용이 훨씬 많다는 거. 네, 맞아요. 비가시적인 이 축복 자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일단 말하고 있다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땅에서 강성한 부와 재물이 집에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네네. 어떤 순차적인 축복의 결과물들이지 그게 꼭 열매로서 담보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땡큐죠. 왜 그렇지. 주면 왜 안 좋겠어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안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삶의 이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어떻게? 왜냐하면 이걸 다 아는데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뭐 우리 외삼촌 장례를 제가 그러니까 갔다가 며칠 지금 다녀오셨잖아요. 갔다가 이제 어제 밤 늦게. 이제 왔는데 그 이제 형들이랑 같이 이제 사촌 형들이랑 두 명이서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갔었어요. 형들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집사인데 예, 집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포항까지 가려니까 한 4-5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어 있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가장 대화를 많이 한 했던 주제? 시간 예. 집사님들. 예. 그럼 뭐 교회 신앙생활 이런 주제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 줌하면은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현실적인. 사실 뭐 코로나라서 다 자영업 하시니까 너무 힘들대요. 뭐 하루에 빚이 한 달에 매달 빚이 몇백씩 있다고 쌓인다 그러고 대출 계속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했다가도 그리고 야 내가 저 땅을 좀 사놨었어야 되는데 왜 저 김포 땅을 내가 안 사놔가지고 와 내가 그때 왜 주식을 해서 형님들 죄송합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내가 그랬죠 형 땅은 진짜 불패인 것 같아 땅을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 건물은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저와는 관계가 없는 네. 얘기들입니다. 네. 뭐 그렇게 땅 살 돈도 없고 뭐 그런 돈도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나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머릿속에 항상 근심이 있고 걱정되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돈에 어떤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자식들을 지키고 나중에 노후를 위한
모이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도 맞아요.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2절, 3절에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2, 3절에 있는 그 보이는 땅과 집과 부와 재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더 3배, 4배를 말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 세상에서 이러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순서지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그 실질적으로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가지는 영역이 뭐 어쩔 수 없다고는 말을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야 늘 당연한 거라고 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과 시선이 매여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만약에 내가 그 먹고 사는 문제 돈벌이에 미친 듯이 몰입을 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살아보면 알겠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뭐 돈 벌려고 한다고 돈 다 벌립니까? 행복하게 살고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관심사,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아. 뭐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셔. 이런 어떤 삐딱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편이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부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게 약이에요.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약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거기 매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신에 여호와의 계명을 아는 거는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쏟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내용을 다 결정해요. 우리가 행복하고 여기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라고 할 때는 주님이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아두십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것으로 그냥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도 받는 거고요. 순교의 자리도 가는 거고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더라도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이 영상뿐만 아니라 요즘에 영상이 계속 많이 올라오잖아요. 새벽 공기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일주일에 9개나 일주일에 9개 영상을 올리고 주일께까지 10개네요. 10개 올리죠. 10개 올리네요. 새벽에 와서 방송 찍어서 올리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야 사역자니까 그렇다 치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루에 새벽마다 40명, 50명씩 들어와서 무슨 처세술을 배웁니까? 돈 버는 방법을 배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배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거가 갑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을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게 갑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복이 정직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행복하지 불행한 사람은 누가 불행할까 했을 때 이 정직한 이들의 복을 거꾸로 하면 돼. 그렇죠. 흑암 중에 흑암으로 있어 우리는. 흑암 중에 빛이 없어. 빛이 없어. 내가 빛이 안 돼요. 그리고 구워주질 않아. 은혜가 없으니까. 내 마음은 흔들려요. 항상 흔들려. 항상 흔들려. 두렵고 늘 경고하지 않고 두렵고 빈궁한 자들에게 잘 나눠줄 그런 마음조차도 인색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항상 들으면 찔리고 듣기 싫은 말씀이 듣기 되고 싫고 강팍하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 걸 보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지 저거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참된 신자시며 정직한 자들이신 거예요. 그것 자체로 기뻐하면서 나는 정직한 자구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주님 때문에.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빈궁한 자들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만 지금 이게 구절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빈궁해지면 누가 줍니다. 교회가 네, 우리 맞아요.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맞아요. 또 서로가 나누고 넉넉하게 음. 서로를 채우다 보면 큰 어려움, 음. 뭐 재정적인 타격, 이 땅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또 어깨동무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맞아요. 공동체가 있고 그렇게 정직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가족으로 함께 우리 비전을 나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저녁이 되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오늘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이 네네. 정도 할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